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정해놓고 걱정이 됐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다윗도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 짓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결론 끝. 결론을 아니까 좀 편하게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본문 1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해가 바뀌는 때가 왕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때였다. 그때가 되자 해가 돌아와서 새해가 되어서 봄이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상태가 좋아집니다. 풀이 납니다. 말들이 먹을 음식이 많아지는 거지요. 먹이가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한 때가 되면 왕들은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라빠성을 포위한 상태로 암몬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정복 시대의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암몬을 이기고 이제 라빠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빠져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른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난 전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적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정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른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봤으면 빨리 눈을 돌렸어야 될 터인데 적극적으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고문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엘리암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여인을 범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자기의 죄가 묻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되지요. 4절 말씀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밧세바가 월경을 끝낸 후에 다윗과 동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밧세바가 가진 아기는 다른 사람의 아기일 수 없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아기라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자 이것을 감추려고 얕은 꾀를 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고 집에 가서 쉬어라, 아내와 만나서 시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휴가를 보냅니다. 하지만 충직한 부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집에 가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물음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아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나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멜렉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진설병을 내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은 일반적인 여행을 할 때에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물며 거룩한 전쟁 중에 있는데 부하들이 내가 여인을 가까이 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 중에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전쟁의 관리를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상관인 요압과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집으로 가서 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햇사람, 이방인, 우리아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기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전 국민에게 인정받았던 다윗이 자기 아내도 아니라 그렇게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다윗은 결국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지요.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보내서 군대를 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적의 칼에 죽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살인교사로 인해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요압은 전령을 보내서 전쟁 중에 아군이 이렇게 몇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에 우리아도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마도 요압은 다윗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 왕이 나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문책을 당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다윗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요압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 가운데에 성 가까이 가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지만 그 안에 우리아도 있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군이 몇 명 죽었든지 내가 문책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 중에 군인이 전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흔히 있는 일이다. 자신의 살인 범죄를 그저 전쟁 중에 일상적인 일로 묻어버리려는 거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다윗이 요압을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 이 일은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잖아.
다른 나라의 왕들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취하잖아. 세상이 그렇잖아. 약육강식이잖아. 이렇게 요압을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 당시에 죽은 자기 신하, 그 신하의 아내, 자녀들을, 그 가족을 생각해서 미망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대단한 특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내를 모르는 백성들은 다윗이 참 자비롭다 생각했을 겁니다. 참 인품이 된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속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사랑이었을까요?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죄야?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분명히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선이 있습니다. 성에 있어서도 그 선을 지키면서 부부가 성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렇지만 옆집 사람을 탐내는 것, 그 선을 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안목의 정욕이 간음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릅니다. 한 가지 죄를 덮으려고 하면 계속 다른 죄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한 개인이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까지 죄의 영향력 아래에,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다윗 가문에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어들고 아들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자녀 세대로까지, 자녀 손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세대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유명했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손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를 답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알코올릭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닮아 있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똑같이 닮아 있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간음을 답습합니다. 거짓말을 답습합니다. 폭력을 답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죄된 모습을 닮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확장력이 있는 죄를 어떻게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빈 땅에 옮긴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서 그 요지를 점령하고 성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정역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간음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의롭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공간에 그 안에 세상의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특별히 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청년은 힘이 있습니다. 청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죄짓기 쉬워요. 나중에 기력이 없어서 누워있으면 간음할래 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죄를 짓고 그것으로 죄를 은폐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깨끗한 행실로, 구별된 행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함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구별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아내와 다른 남자의 아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물건, 내 소유가 아니면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없지요. 신앙의 진보뿐만 아니라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음행을 저지른다?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애초에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적인 유혹, 육체의 정욕 앞에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성적인 유혹을 받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지요. 도리어 유혹의 자리를 만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끝까지 그 인생의 말미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역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선교팀은 목사님이 그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호텔을 한 층을 다 예약을 해버립니다. 스태프들이 그 주위에 진치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숙소가 있습니다. 한 층을 다 대실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비는 객실도 생기는데 한 층을 다 비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가서 유혹이 될 만한 것,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체크하고 그것을 다 치워버립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들,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끝까지 아름답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전국을 세계를 다닐 때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딸을 수행 비서로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유혹을 차단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유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해야 합니다.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 가운데에 음행은 자기 몸에 새기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단해야 해요. 다윗은 오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조심해야 해요. 항상 깨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역겨워해야 합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 유혹을 역겹게 볼 수 있어야 해요.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상관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